예, 사람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아요. 뭐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좋아하면서 살게 되죠. 살게 되는데 아무리 사랑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해도 아쉬움이 항상 남죠.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가 않죠.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좋아하면 할수록 항상 아쉬움이 남죠. 만족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만족되지가 않고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 좋아했던 어떤 것들, 좋아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후회가 있게 돼요. 항상 후회가 있게 되고 그게 삶이죠. 그게 이제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셨는데 말씀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도 인간인지라 계속 그 후회와 회한과 그런 게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거가 오늘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마 북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된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정치적인 머리를 써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저 북쪽 다한 쪽과 지금의 그 베델 쪽 아주 접경 예루살렘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 국경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그 단을 쌓았는데 단 쌓은 건 좋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거기에 예배드리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었던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서 실제로 거기 남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도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쪽 유다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 하나가 지금 익명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익명으로 나오는 선지자가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용감하게 가서 여로보암 왕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니까 그 선지자를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간섭을 해서 그 여로보암 왕이 그 팔이 이제 굳어졌는데 그걸 이제 펴주게 되죠. 기도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또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병을 낫게 해주니까 갑자기 또 마음 변해서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여기서.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나하고 잘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싫다. 내가 네 재산에 여로보암 네 재산의 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하고 같이 안 한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푼도 없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금 오늘 표현하는 게 그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을 잘 보시면 재밌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회한과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에 분명히 있어서 그걸 오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I wish to express that the significance of our demise is intertwined with the things we hold dear, ranging from familiar ties or patriotism to philanthropic endeavors. Paradoxically, the more profound our love for someone or something, deeper the pangs of remorse that accompany the departure. In the following verses, we encounter an anonymous prophet, a man of God who willingly sacrificed himself for the divine message after Solomon's demise. Israel underwent a division with Jeroboam ruling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Rehoboam, one of Solomon's sons, presiding over southern kingdom of Judah. A courageous prophet in southern kingdom of Judah
ventures to Bethel, where King Jeroboam has erected another altar adorned with the golden calf. This man of God fearlessly preaches God's word, denouncing Jeroboam's transgressions and cursing the altar of the golden calf. Despite Jeroboam's attempt to slay the prophet, divine intervention resulted in Jeroboam's hand withered. Following the prophet's prayer, Jeroboam offers gift, but the man of God, true to God's command, refuses. Subsequently, God instructs the prophet saying, "You must not eat bread or drink water there, or return by the way you came." 근데 남쪽 유다의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갔다가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뭐라고 지시하냐면 그 베델에서 이제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얘기한 얘기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유다 국경까지는 얼마 안 돼요. 금방 가는 거리예요. 베델에서 금방 이제 걸리지 않은 거리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빵도 먹지 말고 그냥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너 왔던 길로 뭐 멀리 돌아가는지 왔던 길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왔던 길 외에 다른 길로 숏컷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어디를 보게 되냐면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자 14절 오늘 읽으면 열왕기상 13장 14절 보시면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거기에 베델에 살았던 어떤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양심이 갇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저기 남쪽 유다의 베델에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그 여로보암 왕한테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가 꼭 하지 말라고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 대신 남쪽 유다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 있고 자기 할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인데 이제 목숨을 대신 이렇게 걸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베델에 아직 있을 때예요. 베델을 벗어난가 했더니 아들들한테 심부름 시켰더니 아직 베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이제 쫓아간 거예요. 가서 14절의 내용이 그게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여기 이제 뒤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가 베델 한가운데예요. 길도 많고 아주 그 희한한 곳이 그러니까 아직 베델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좀.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베델에서 벗어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낙이 옆에 있고 왜 그랬겠냔 말이에요. 왜 거기서 그냥 앉아 있었을까? 추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때 그 심정이 거기서 잠깐 표현할 수가 있죠. Even the man of God's allusion to this place in verses 16 and 25 makes it clear that he had not gone far from Bethel. Nuance of God's word hinted to the man of God, a prophet of Judah still sitting under the tree in Bethel, that he should quickly leave Bethel. 베델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25절에도 봐요. 거기 보면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뭐 나중에 보면 되고. 그러니까 자, 그 사람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이제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빨리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에게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야 되고 물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떡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살아있는 어떤 위로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위로를 하려고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가긴 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마음의 심정을 왜 그랬는가? 그 나중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이 사람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는 규절이 많죠.
He fervently preached with all his heart, mind, and life. He refused all materials that Jeroboam had prepared, but he had to run away without any help, comfort, living materials without food and drink that was God's word.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에게 18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거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선지자야. 이제 그랬으면은 이제 가서 여로보암한테 말씀을 전했어야 되죠. 그럼 잘못했다고.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않고서 나도 똑같은 선지자야. 나와.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니까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내간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 아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베델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이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떡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말하면서 그랬지만 천사가 말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떡과 물을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속임이라 18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왜 속였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기절이죠. 떡을 마시고, 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자, 18절 다시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때는 모든 그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그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꼭 티가 나요.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말했다고 안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 말한다고. 천사가 말한다고. 그 당시 뜬금없이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말을 못하죠. 어딘가 빈틈이 있죠. 근데 그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인 걸 모르고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선의로 그랬겠죠. 위로를 해주려고 그랬겠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그렇게 하지만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할 때 그 성경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늙은 선지자에게 내려서 빨리 너는 이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안 돌아갔냐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된 게 되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어기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죽어요. 가가지고 죽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죽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24절에 그래서 빨리 밥을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자기 길을 가는데 그 남유다의 선지자가 가는데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24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게 재밌는 표절이에요. 여기 국문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이거 하울링이 들리네. 끄세요. 뭘 끌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껐으면 좋겠네. 만나 물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만나 물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어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물어 죽였다는 말이 성경에는 물어 죽였다는 말이 없고 이제 원래 말은 이제 샤바르란 말인데 사자의 앞발이 그러니까 번역을 잘했어야죠. 사자가 가장 강한 곳이 이는 문제로 강하지만 현대 의학에서 현대 동물 연구하는 사람이 밝히잖아요. 사자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면 앞발이에요. 앞발. 사자는 가다가 기린을 쫓아가다가 앞발로 기린의 목을 쳐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요. 앞발. 그 정도로 강해요. 사자의 앞발이 굉장히 강해요. 이는 두 번째고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물어 죽인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게 되면 시체와 사자가 있고 시체에 사자, 그 다음에 그 나귀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단 말이에요. 시체를. 그래서 시체를 갖고 장사했는데 그냥 샤바르란 말은 원블로우 한 방 차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집사님 말하는 비명 형사예요.
고통도 당하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죠. 고통도 당하지 않고 바로. 이게 여러분 이제 동물 오늘 설교가 길어질까 봐 겁나네 중간에 끊을까 봐. 자 이제 동물들의 뭐죠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사자가 쫓아가갖고 이제 영양을 잡아갖고 한번 물잖아요. 한번 물거나 치잖아요. 기린을 치잖아요. 기린을 잡거나 그렇게 되면 이상해요. 발버둥도 치지 않잖아요. 그 동물들이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먹혀요. 그냥 먹힌다.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고통스러워하는 게 별로 금방 죽게 돼요. 그런 현상이. 물론 그때 이제 과학적으로는 무슨 급격하게 세로토닌이 나와서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고통이 없는 죽음이에요. 고통이 없는 죽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사망이 말씀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거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서 있던 그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얼마나 미안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묘실에다가, 그거 굉장한 그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29절에 늙은 선지자,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어버린 시체와 그 시체에 선지자를 보고 그냥 서 있어요. 사자와 시체가.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서 말하되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들어가지고 들어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예요. 중요한 표현. 오라 내 형제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사한 후에 그 아들 내 뼈를 그 사람 뼈에 같이 묻어달라.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Even though the man of God allusion to this place in verse 16 and 25 makes it clear that he had not gone far from Bethel. He fervently, and the old prophet in Bethel had to tell Jeroboam, don't do that. Similar to the man of God, he chose to extend hospitality to the man of God by falsely claiming that angels had instructed him to serve the man of God with bread and drink, and mention verse 18. Ultimately, the man of God met his demise at the hand of the lion. The Hebrew verb sabar in verses 26 and 28 indicates the swift and painless death without consumption or tearing. The man of God, despite adhering perfectly to God's word, succumbs to regret. Similarly, the old prophet lives a life permitted with remorse, lamenting, oh my brother, yet remembering the man of God who sacrificed for him in verses 29, 31. 그렇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 늙은 선지자는 생각이 평생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대신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 슬픈 가운데서도 어떤 복음이 있죠. In our own simple life, plagued by regret, we strive to uphold God's word. Both the man of God and the old prophet endeavored to keep God's word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The man of God, though faithful, felt regretful. The old prophet, burdened with regret, recalled the man of God who sacrificed his life for him.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아까 젊은 그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상수리나무 아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얻은 사람이죠. 더 큰 천국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런 그 천국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고통도 없이 가장 원하는 걸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노인은 거기에 남아 있었던 노인은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평생 오호라 내 형제요 하고 내 대신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뼈를 거기다 담아달라고. 그 사람도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참 선지자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는데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In my own life filled with regret for past transgressions, I find solace in the knowledge that Jesus died for me as a true sibling in faith.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확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평생 믿는 사람은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랑했던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지, 인간이 하는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부족해요. 부족하고 항상 회한이 남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해. 자식들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 아무리 사랑해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거와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잘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